5장에서 여사사 드보라가 재임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라는 기록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6장으로 시작되면서 1절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주님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나 또 에훗이나 또 삼갈, 또 드보라. 이어지는 이 사사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참 버릇처럼 죄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좀 평안하다 싶으면 다시 죄를 범하고 좀 잘하는가 싶으면 다시 넘어지고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도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6장 1절을 읽으면서 해도 너무했다. 그런 느낌의 기록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였다.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실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이 삶으로 체질화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때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40년을 평안을 누리거든요. 40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또 두 번째 사사 에훗 때는 어땠습니까? 그 두 배나 되는 80년이나 평안을 누려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서 평생을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짧지 않은 80년이라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또 바로 앞에 5장에서 여사사 드보라 때는 어떻습니까? 또 40년 동안을 평안을 누려요. 이 정도 평안을 누리면 여호와 신앙이 체질이 될 것도 같은데 오히려 결과는 어때요? 매번 또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이 이만큼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평생이 걸려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매진해야 하는 평생의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평안하다고 여호와의 능력을 좀 체험했다고 해서 방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 타락하기 쉬운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오랜 시간 쌓아온 것을 일순간에 그 평안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또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부르며 순종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회복의, 치유의 기도를 드리면서 더욱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든 혹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한순간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도록 체질화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왜 이토록 오르락 내리락 그야말로 업앤다운을 반복하는가?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때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상을 아세라니 바알이니 이런 우상인데 이게 신이 아니잖아요. 참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따르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왠지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죠. 또 그들이 더 즐기며 사는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놀 때 놀고 즐길 때 즐기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지내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율법을 따라서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뭔가 제약 조건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왠지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이잖아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의 진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충분한 안전보장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저런 규범을 따라서 순종하는 방식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구애받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게 더 좋아 보여서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또 8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려도 여전히 신앙이 체질화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늘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 어쩌면 이건 당시 사사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결같은 도전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점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하면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부담 없이 그저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에 끌릴 때도 있단 말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줄다리기를 하는 이 모습, 이러한 신앙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죠. 또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하심.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매를 드시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로는 더럽고 냄새나는 탕자라도 돌아오면 또 달아날 줄 알면서도 속아주듯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용납.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와 목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하는 자리로 우리가 자라가고 또 성숙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주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로 삼기 전에 먼저 뭘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바르게 하신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상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구원해내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상기시키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꼭 우리가 그 주일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의 가사와 같잖아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그 죄악된 비참한 그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아들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로 들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짧지만 강렬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선지자의 말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